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예, 오늘은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 3월 17일 저 미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민 중에 조승이라고 하는 청년이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까운 청년들 33명을 무참하게 총기를 난사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죠. 먼저 조승희 씨 가족의 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도 사라져버렸고요.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부모님 두 사람이 모두 미국 세탁소에서 종업원으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미국에 갔었을까요? 그들이 미국에 간 이유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자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무려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가보고 싶은 거 가보지 못하고 오직 이 자녀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한 가지 꿈을 품고 미국 땅에 가서 세탁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그 고생의 대가로 그 부모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부모들은 죄 없는 젊은 청년 33명을 죽인 살인마의 부모라고 하는 불명예밖에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총에 맞아 희생된 33명의 청년들, 그들의 부모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마 자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모두 축하 파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인 공대가 있는 버지니아 공대입니다. 그러나 그 축하 파티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축하하는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실력이 없어서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수준 낮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최소한 생명을 건졌을 텐데 대학생이 되기까지 열심히 자녀를 키운 부모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죽은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었는데 죽은 청년들에게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버지니아 공대를 다니는 자식들 앞에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얼굴이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걸었던 기대도 다 무너졌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이제 그 자녀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던 모든 계획이 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졸업식 날 학교 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져서 고민도 하지 않고 사랑의 기쁨도 누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장인 찰스 스티커는 그 합동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런 비극을 한치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빨리 가고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커보일런지 모르지만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보면 20살 때 요절한 청년이나 100살이 넘어서 죽은 사람이나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죠. 오늘 본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법칙. 여러분, 이 땅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법칙. 그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언젠가 다 무너진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저 애굽의 왕들은 자기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을 때에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죽은 이후에 그 안에서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톤이 되는 큰 돌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저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든든하게 지은 피라미드도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잠재울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시체들과 보물들은 모두 이미 파헤쳐져서 독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저 미국의 무역센터가 9일 비행기 테러를 당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타이타닉호는 전혀 항해에서 여지없이 깨어져서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꿈도 무너졌습니다.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무너집니다. 권세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것 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법칙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바퀴가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안 뺏으려고 하고 싸우고 또 남의 손에 있는 것은 빼앗으려고들 합니다. 울고불고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아가면서도 기어코 자기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잠이 들면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가졌던 장난감 이 손에서 스스로 놓고 잡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잠을 자게 되면 모두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끝까지 잡아둘 수가 없어요. 돈과 지식,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둘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죽음이 나를 불러보세요. 죽음이 나를 부를 때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 역시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는 30대 때 세계적인 왕 정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에 죽었어요. 죽을 때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보이고 나를 운구해라.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시신을 운구할 때 관 밖으로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그 대왕의 손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장례지로 갔습니다. 그 권력과 세계적 영토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갈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후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 법칙에 그 누구도 이해는 없지요. 요즘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법들을 국회에서 자꾸 만들어내지만 범죄자들은 귀신같이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에서 모아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한다는 이 법칙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칙은요, 귀신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뭔가를 잘하면 신자를 붙여주죠. 그 사람한테 뭐 야구의 신, 예능의 신, 직장의 신, 뭐 농구의 신. 그러나
이런 신과 같은 존재들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붙잡았던,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법칙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못 빠져나간다니까. 세 번째로, 살아있는 생명 모두 다 죽는다는 법칙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이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그 학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생명이 길어서 1000년을 넘게 살기도 하지만 그 나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똑똑하고 교만의 덩어리 인간, 그 인간은 예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더 일찍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땅에 무엇인가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모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언가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놓고 떠나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살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어도 이 세 가지 땅의 법칙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비극입니다.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 학문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서 성전에 가면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이 이 땅의 법칙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모두 놓을 때가 있을 텐데, 언젠가 내게 내 생명도 끝이 날 때가 올 텐데,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가지 땅의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누가 이 비극적인 땅의 법칙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수고해서 쌓은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영원히 내가 붙잡을 수는 없을까?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해보아도 이 비극적인 땅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는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고 있는 성공자, 승리자 니고데모는 이름도 빛도 없는 볼품없는 시골 청년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땅의 법칙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무지 답답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답을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영원히 놓지 않고 쥐고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비극적인 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면 이 비극적인 땅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면 세운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법칙을 따라 살면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하는 이 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인도로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인도의 왕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건축자를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살 아주 궁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이름난 건축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도마도 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궁을 지어줬다고 하니까 인도 왕의 눈이 흐둥그레졌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지어다오. 많은 재정을 다 주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받은 이 도마는 그 돈을 그냥 몽땅 빈민가에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려하고 영원히 무지하지 않은 궁전을 짓겠다는 그 궁전터에는 아무 건축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은 복을 받고 화가 났습니다. 도마를 불러들였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속이느냐? 너는 뭐 목숨이 뭐 10개라도 되냐? 왜 궁전을 짓지 않고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버렸어? 하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벌써 궁전은 다 지어놨습니다. 왕께서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에 이미 궁전을 다 지어놨습니다. 오늘 밤에 황제께서는 그 궁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꿈에 인도 왕은 저 하늘나라에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멋진 궁전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 집을 주님을 위해서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쌓은 지식과 재능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면 우리가 쌓은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면, 즉 이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에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비극적인 땅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 거 헛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의 법칙을 포기하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고 싶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죠. 이것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이웃들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법이란 말씀이에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시기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기를, 인생을 다시 엮어가시기를. 이 길을 쫓아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땅의 법칙을 포기하세요. 하늘의 법칙을 붙잡으세요. 그 법칙을 추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